네, 저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아 있으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를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짧고 스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40년을 책임졌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후에 또 다른 리더십 왕이 대표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라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고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약이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사이에 사사기, 룻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가 맞는 것대로 움직였던 그때를 이제 사사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법의 기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나 리더십들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절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내 느낌엔 내 감정엔 이게 맞는데라고 각자가 100명 있으면 100개의 기준, 1000명 있으면 1000개의 기준, 10,000명 있으면 10,000개의 기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했고요.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었고요.
또 동족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기준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부로 막 각자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덕적 혼란, 영적 혼란이 가득했던 이 사사기의 시기가 사실은 지금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는 절대적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믿어왔어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로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름으로, 다원주의 이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고 다 상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또한 과거 이야기를 넘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법이 된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말고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는데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내 소견대로,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내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율법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수많은 변수 앞에 살아요. 수많은 죄의 변수들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 자체도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살아야 하나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비가 올 거야. 비가 오면 풍성한 소출이 있을 거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비가 안 올 거야. 그럼 너희는 가뭄을 만나고 힘들고 고생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요, 가나안 땅은 가뭄, 비가 안 오는 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자연적 현상, 그냥 우연한 자연재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말을 들어야 비가 온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인 거죠. 가뭄은 흉년이 왔다,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너희 뭔가 지금 내 말대로 안 하고 있어. 뭔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 내 말 안 듣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사이렌 울리는 게 이스라엘의 흉년과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왔다로 시작하는 이 룻기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걸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사이렌 울리는 걸 지금 이 경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빵집이란 뜻이에요. 동네 이름 베들레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들레헴 자체가 빵집, 뭐냐면 이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곡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고,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동네거든요. 에브랏 뜻의 이름도요, 이 곡물,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겐 빵집 중에 빵집, 곡물이 풍성한 땅에 곡물이 풍성한 곳.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은 진짜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곡물이 많이 맺히는 그런 풍요의 땅이라는 게 베들레헴 에브랏이에요. 근데 그 빵집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빵집에 빵이 없다. 곡물지대에 곡물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근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날리시는가, 우리의 삶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기근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야곱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룻기를 통해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랏, 그 풍성하고 부요로운 그 동네에 기근이 왔는데, 그 가정에 그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집이 엘리멜렉,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에요.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엘리멜렉이 야, 짐 싸자,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베들레헴이랑 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진짜 가깝죠. 5km면 뭐 걸어서도 가겠어요. 그죠? 금방 가겠어요. 하루만 가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였어요. 근데 이 모압은요, 이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풍요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엘리멜렉이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모압 가야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가깝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모압은요 그모스 신이라는 걸 섬겼거든요. 그모스 신은요 전쟁과 복수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폭력적인 신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안 좋은 종교적 풍습이 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종교적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심각한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우상 숭배를 다 싫어하셨지만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걸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과 모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경고가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서 기근을 만나서 바로 모압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 찾아갔지만 모압에서 죽습니다. 거기 10년 살았는데요. 10년 살면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죠. 뭐 결혼 먼저 했는지 아버지 먼저 죽었는지 순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모압 땅에 있으니까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했겠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랑 며느리 둘만 모압에 있다가 그러니까 모압 여인 둘 데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빵을 주셨다. 다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오르반은 중간에 돌아갑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친정 모압에게로 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니까요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네가 나오미냐 하면서 나오미를 막 반가워하죠.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근데 1장 22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시겠다. 근데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기근인데 먹을 게 없어 나간 거 아닌가? 기근인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 나간 거 아닌가? 근데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뭐지? 그 집 깽깽이어서 먹고 살 거 없어서 나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흉년 1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를 반겨준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를 알아보고 다 뿔뿔이 터진 진짜 막 죽을 만한 기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왜 그렇게 가볍게 모압으로 이주했을까?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거미줄 쳐가지고 진짜 먹고 살 길 찾아 떠난 게 아니라 풍족하게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먹고 살았어요. 기근이지만. 배부르게 먹진 못했겠지만 다 먹고 살 정도의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왜 갔지 엘리멜렉은?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 이유를 좀 돌아보면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나오미는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륜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론의 이름 뜻이 뭐냐면 병약한 자란 뜻이에요. 나약, 병든 자란 뜻입니다. 기륜 둘째 아들 이름은요. 더 좀 심각한데 파괴, 소멸, 낭비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자식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 소망과 믿음을 담아 멋진 이름을 져주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뭐 질병, 나약이고 한 명은 뭐 소멸, 파괴 뭐 이런 이름을 짓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유대 시대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름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바로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때로는 청소년기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 보이는 특성을 따라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명명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성격, 소명, 어떤 상황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 어떤 신학적 메시지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이 이렇다는 건요. 아들들의 삶이 대충 그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 만료는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나약하고 질병 가운데 좀 비리비리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만질 때마다 망가져. 뭐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뭐 할 때마다 낭비고 소멸이고 파괴고 이러니까 와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멀쩡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이게 뭐 제대로 기능할까? 얘네들이 제대로 사회생활 할까?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느 정도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것들이 좀 넉넉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근이 와서 어려워졌는데 아들을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피난길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이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버린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유력하고 좀 가진 게 있으면 친척들도 좀 나눠주고 챙겨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아들들 보니까 우리 빨리 짐 싸서 우리 인간적인 대책과 대안 세워서 모압으로 가자라고 엘리멜렉이 잘못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결국 엘리멜렉은 죽었고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엘리멜렉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근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족들을 그렇게 잘 돌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취시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 떠난 모압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날 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어려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모압이랑 관계 맺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시 피할 길이 있어서 잠시 도망간 거면 거기서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타협은 어렵습니다. 한 번 죄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두 번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 번 타협이 어렵지 두 번 타협은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죄지는 게 어렵지 동일한 죄를 두 번 반복하는 건 정말 무르르듯 갑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엘리멜렉의 집안은요 타협할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또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싫어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며느리들이 너희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타협하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들이 그냥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나오미는 설득을 못했을까? 여러분 왜 아들들 설득 못했을까?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 문화 생각할 때요. 이게 이주 결정은 남편이 한 결정입니다. 아내로서는 아무리 그 결정이 싫고 아무리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걸로 남편 설득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도 남편이 결정하면 그걸 번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아내로서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야, 내 눈에 흙 들어가까지 안 된다 뭐 이런 반대도요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 개인적인 신앙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남편과 아들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나오미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 한 게 뭐냐면요 며느리들을 양육한 거죠.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서 자랐어요. 오르바와 룻 둘 다. 그런데요 룻 안에 굉장히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 이방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타협하고 결혼한 남편들이 신앙을 전수했을까? 모압 지방으로 넘어간 엘리멜렉이 가르쳤을까? 나오미가 가르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룻의 신앙은요 나오미로부터 배운 걸 거예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남편을 잃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배우자의 이별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충격, 진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었고요. 자신의 두 아들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것보다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슬플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아무리 혼자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당시 과부, 그것도 아들들 모두 잃어버린 과부로서는요 생존의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뼈저린 슬픔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요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기회를 주십니다. 나오미가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들어갈 결정을 합니다. 자긴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대가 유대 안에 있었잖아요. 나오미가 그걸 몰랐을까요? 10년 모압 살았지만 그 전에 평생을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대 문화 안에 살았어요.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차별받는지, 얼마나 이방인들이 배척받는지를요 나오미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오르바 룻 데리고 베들레헴 가면요 이 답이 있습니까? 이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 캐롤을 돌려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들한테 말합니다. 여기 답이 없다. 나 혼자 가야 된다. 너희 같이 못 간다. 야,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 아들들을 낳아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서 너희랑 결혼할 때까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내가 아들들 낳을 수 있겠냐? 낳는 날들 너희가 기다리겠냐? 나는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돌아가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오르바랑 헤어지죠. 오르바가 가요. 한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룻 남았잖아요. 룻한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시내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결정과 선택이 그냥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지방에 남는다는 건요. 모압의 신을 섬긴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문제되는 게 없죠. 옆집은 천주교일 수 있고 윗집은 기독교일 수 있고 아랫집은 불교일 수 있고 다 달라도 지금으로선 문제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 사회였고 모든 것이 종교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르바가 모압에 남기로 결정했다라는 걸 나오미가 분명하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원래 종교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룻도 너도 가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단순히 나오미가 좋아서 온다 이거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을 건데 자기가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엇비슷하면 몰라. 나이가 자기가 훨씬 많잖아요. 자기 남편도 먼저 죽었어. 아들들도 먼저 죽었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룻 데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여러분 인간이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때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립됐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게 실제로 인간이 신체적 고통을 당했을 때 느끼는 뇌의 영역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적 고립은 실제적 신체적 고통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회 안에 어울려야 되고 서로 관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온다? 나랑은 둘이 어떻게든 대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나 가면 얘 혼자 이스라엘 공동체 절대 못 산다. 그래서요 나오미는 나 너 책임 못 진다라고 분명하게 성 긋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서 따라한다 한들 룻을 책임질 실제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오르바랑 룻이 이게 나 따라오는 건지 하나님 따라오는 건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오는 거여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바랑 룻한테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따라옵니다. 어떻게 룻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채웠을까? 여러분 20절 1장 20절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엘샤다이거든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언급할 때 이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이걸 언제 쓰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자기가 돌아왔어요. 나를 기쁨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슬픔이다 말하면서 남편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어요. 룻을 양육했어요. 오르바를 양육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결정으로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남편이 결정한 거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들들이 결정한 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그거 수습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며느리들 케어하고 며느리들 신앙으로 세우는 거,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력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 없으세요? 라고 우리라면 말할 텐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가 완전히 절벽 끝에 몰린 상황, 자기 인생이 아무 답도 없는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남편 탓 때문이에요. 아들들 때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갔고 내가 돌아왔고 내가 징벌받았다라고 나오미는요 겸허히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 가운데, 자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개입을 자기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소관을 넘어서서, 자기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일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사람들이 불러보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그제서야 엘샤다이 전능자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도,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믿음을 고백해 왔을 거예요. 루시 어떻게 나오미한테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 루시요 나오미 보고 인생 못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걸고 인생 못 걸어요. 자기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친정으로 돌아가야지. 재혼하면 되잖아요. 모압 땅에 살아남아야지. 자기 친족, 자기가 가면 얼마나 많은 차별대우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여러분, 루시요 나오미에게 인생 못 겁니다. 사람에게 인생 못 걸어요. 루스는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 앞에 믿음을 걸고 그 인생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이 전능자 고백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게 됩니다. 때로는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에 몰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하는, 그냥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는 헌신은요 분명히 갈 수 있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요 어떤 헌신들을 인간이 좋아서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워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책임지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장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성경을 룻기를 찬찬히 읽다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뭘 지시하냐면, 이제 타작이 좀 끝날 거거든요. 타작이 끝나면 룻아, 너 이제 잔치를 벌여지는데 너 이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온몸에 바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려고 누우면 어디 자려고 하는지 그 방을 좀 이렇게 숙박하는 데를 좀 알아보고 가서 몰래 보아스가 잠들 쯤에 가서 그 이불을 더 들치고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자로 순번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잘해주고 챙겨주니까 나오미가 뭐 보아스랑 연결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한낮에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을 물어달라는 요청을 당연히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오미는 이거를 몰래 되게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진행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은밀한 방법이었을까? 아니, 가서 너무, 이게 한번 결혼했던 여자라 괜찮은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 같잖아요. 너무 가벼운 여자 같아 여겨지지 않아요? 가가지고 몰래 이불에 숨어 있다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책임을 다해라.
고엘 제도의 어떤 실현을 얘기해라. 그렇게 고엘 제도를 실현시키라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취하라는 자매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려운 요청이에요.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이었나? 꼭 이 방법이어야 됐나? 나오미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중재해주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수 있게 해주면 안 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요구하지? 나오미는 왜 이런 걸 루스에게 시키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이게 스토리를 알지만 만약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아닌 옆집 사람이야. 제3자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타작이 끝나고 보아스가 갑자기 막 나서서 룻이랑 결혼하겠다고 성문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 막 공개적으로 그 처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 일반적인 옆집 사람, 일반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룻이 앞장서서 나가는 입장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룻을 책임지겠다고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이 소외된 이방여인 룻에게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룻에게 좋았겠습니까? 나오미랑 룻이 막 가가지고 책임져 주세요, 뭐 이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보아스 유력한 자고 보아스가 재산도 많은데 갑자기 나서서 룻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룻이요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어 살기 위해서는요 후자의 모습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불편한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 우리가 보기엔 꼭 이래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요 룻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공동체 사회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룻에게 훨씬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지? 하나님 요구하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순간에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최선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 군데 더 읽기 원하는데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여러분 보아스가요.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읍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근데 성문이란요 당시 마을의 중앙 개념이었어요. 어떤 이 광장 개념. 그래서 마을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공적인 재판 혹은 큰 행사를요 성문 앞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청했다. 보아스는 이걸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공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대체 뭐냐? 아까 잠깐 고엘을 언급했지만 구약에 고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걸 대신 찾아주는 개념이에요. 대신 회복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족이 돈을 좀 잘못 썼어. 그래서 당시에 돈을 못 갚으면 종이 됐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 하루아침에 돈을 좀 잘못 사용해서 노예가 됐어.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가서 돈을 대신 갚아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해주는 역할을 가까운 가족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 대대로 이어져 왔는데 본인의 어떤 또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대신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가족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서로 원한 관계 안에서 억울하게 죽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복수해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가서 복수해주는, 피해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대 결혼이란 제도도 고엘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형이 아들 없이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자식을 낳게 해줘서 그 형의 이름이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계대 결혼이 또 고엘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건요, 계대 결혼을 포함한 굉장히 좀 폭넓은 구속의 개념이었어요.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명하셨고요, 재산, 어떤 자유, 생명, 또 가문의 회복, 명예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로 폭넓게 적용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가까운 친족이 좀 너무 억울한 제도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신은요 지금과 같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세세하게 미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을 때 이 제도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이었고 또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잘잘못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 개인이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데 언제든지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사회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희생하고 돌보는 제도를, 아름다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고엘 제도로서 그 엘리멜렉의 밭을 대신 사고 그걸 룻과 결혼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 룻의 자손에게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문으로 가서 자기보다 가까운 이 고엘 제도를 이 책임을 진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봤어요. 보아스가 어느 정도는 이 룻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의 태도와 룻의 삶과 그의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이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고 이걸 책임지려고 했던 모양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자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책임질 거냐 물어봐요. 너 이거 고엘 할 거냐? 너 이거 룻이랑 그 엘리멜렉 밭이랑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개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가까운 친척인데, 동네가 막 크지 않은데, 관심 있게 막 알아봤는데 이름 몰랐을까요? 이름이 뭐였지? 라고 못 적은 걸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요 플로니 알모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익명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익명 처리한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불러 처리한 겁니다. 왜? 처음에는요 땅만 물으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무개가 땅만 물으면 나오미를 생각하잖아. 그럼 나오미가 지금 이 가임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완전히 그 집안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면 지금은 나오미 건데 나오미가 죽으면 내 거네. 이게 여러분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합법적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밭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만 생각했을 땐 그 밭을 사라. 오케이 살게. 좋은 투자네. 나오미 죽겠네. 내가 할 수 있겠네 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룻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를 데려왔잖아요. 룻이 있잖아요. 근데 룻은 가임기야. 그러니까 룻이 결혼해서 이 자기가 책임져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돈 주고 이 밭을 사서 이 밭이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에게 밭이 이어진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 땅이 한두 푼이에요. 손해만 보는 꼴인 거예요. 손해만 보고 남만 좋게 해주는 일이라고 이 사람이 판단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이걸 못 사겠다,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쁩니까? 사사시대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 아무도 손해 안 보잖아. 나만 여기서 말씀대로 산다 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 보면 이거 뭐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면요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의 핵심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서로 책임져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이 사람의 결정의 중심 가치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에게. 자기를 근거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를 근거로 이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 이 사람 이해가 가지. 그럴 수 있지. 분위기 자체가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여러분 자기 돈 주고 엘리멜렉 딱 회복해서 루시랑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또 그거 같이 길러야 되는데 그거 자기 이름 자기 돈 다 날려가지고 자기 수고 다 해가지고 남 좋게 하는 일 그거 자기 한두 푼도 아니고 못하겠다. 현실적 판단을 잘 한 거죠. 여러분 요즘 관계할 때 다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손해가 되는 관계면 손절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관계를 우리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답답해하고 바보 같다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도 똑같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이거 다 핵심 기본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과 사랑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요 이 사역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순종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런 기준들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이 나쁘냐?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나쁘냐? 이거 결정 나한테 유익한가? 손해인가? 좋은가? 도움이 되나? 결정이 되면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을 보면요 집이 다 용산이 아니에요. 다 서울이 아닙니다. 3-4시간 걸려서 왕복 다 시간 들여서 오십니다. 근데요 퇴근하고 다 직장인이세요. 다 어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삶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퇴근하고요 식사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매주 토요일 반납하고 훈련합니다. 팀장 간사님들은요 주일날 2-3시간씩 밤마다 회의합니다. 다 직장 있고 자기 개인 삶이 있는데요 휴가 반납하고 캠프 갑니다. 연차 모아가지고요 드래곤볼 모델듯이 영차 모아가지고 선교지 갑니다. 우리는요 간사님 다 캠프 갈 때 우리 돈 내고 캠프 가요. 주변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까지 해? 현실적으로 보면요 불이익이 많아요. 손해예요. 바보 같은 거 맞아요. 근데요 나만 보면 내 중심으로 보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아스의 결정은 뭐가 달랐냐?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대단한 거지 사실 아무개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룻기는요 이 아무개를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아무개라고 이름을 불러 처리한 거예요. 그는 불의하거나 악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다만 시대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 주류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람 이름 왜 불러 처리했냐? 현실적 판단으로 신앙적 책임 회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 선택으로 지금 당장 나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거 그거 아무도 뭐라 못해요. 근데 침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침묵하신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 손해보더라도요 복음적 선택한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는요 손해 안 봤어요. 근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근데요 보아스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손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손해를 감수하고 고엘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에서 대가를 치러주고 고아와 과부를 품은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궁극적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 고통하셨습니다.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단지 구약의 고엘 제도를 잘 지켰구나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넘어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회피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자발적이게 그 사랑의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구속의 계보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믿음의 여인의 인물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룻기를 도덕책으로 생각해요. 또 관계적인 문제로 풀어냅니다. 또 고부 갈등의 관계를 푸는 설교 가운데도 많이 응용하시고요.
어버이날 혹은 가정의 날 설교 가운데도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했던 결정과 선택은 결국 자기를 책임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지키고자 했지만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지키지를 못한다는 걸요, 엘리멜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개를 통해서요, 스스로 자기 하나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을 따라 결정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룻기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의 대중소를 다 중대사들 다 결정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자기가 망하려고 선택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내가 망하지? 어떻게 결정해야 내가 잘못되지?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인생 다 소중하잖아요. 우리 삶은 다 소중하잖아요. 모두가 자기의 소중한 삶을 잘 되고 싶어서, 잘 하고 싶어서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요,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해왔던 선택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도 또 무수히 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 선택한 삶은요, 절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한 선택은요, 절대 아무것도, 내가 너무나 책임지고 싶은 사람들까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쉽고 편하게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결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상황들이 여러분을 그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고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이 완전한 실패 가운데, 완전한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상황은 절박하고 내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완전한 권능을 가신 분으로, 내 상황은 마라와 같을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완전한 역전을 이뤄내실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선택들 가운데 내 기준,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선택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선택해왔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떠나 결정한 것들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다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다며, 주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자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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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기호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잘못 선택해왔던 것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변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겸허하게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회개하며 주 앞에 섭니다.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섭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내가 지금 마라와 같을지라도 내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 복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말씀 안으로 편입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하나님 롯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품어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그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고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과 역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심으로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보다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결정의 기준 하나님 손해를 보냐 보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속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자를 품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될 자를 받아내는 자들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시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자들, 열방 가운데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품어내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교 비전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주여 기꺼이 우리가 품어내고 기꺼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개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렇게 주께 죄송합니다.